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라고 지은 바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불행한 삶이 되어졌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어주셨는데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혀져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시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됨,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똑똑똑똑똑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그렇죠.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렵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어려워요. 영적인 감각도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그래서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주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그렇죠. 취하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아멘. 이런 뜻이에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네, 부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회개 기도문도 하죠. 회개 기도문.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소를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옛 습성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습성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완벽주의 기질 뭔가 틀이 있는 그런 분 우리 성도님은 마음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같이 행복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예쁘세요. 우리 성도님. 네, 아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 저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처음 뵙는데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이제 참 귀한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네. 초면에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좀 부담스러운 김에 좀 더 할게요. 네. 좀 어떤 틀 같은 거가 되게 중요하신 분이고 규칙, 룰 이런 거 정말 중요하신 분이고 어떤 박스 딱 틀에서 벗어나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다라고 뭔가 목표를 딱 취하면 그거 해내고 말아야 돼요. 안 해내면 그거 힘들어해요. 스스로가. 패배자,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못 견뎌 하세요. 본인이.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완벽주의로 이거를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 가운데 추진력 있게 하나의 목표를 보고 쭉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나름 인생 가운데 뭐 누려볼 거 다 누려보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누려보시면서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사셨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뭔가가 조금 뭔가 2% 부족한 뭔가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말로요 공허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공허함 그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디가드가 딱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 마음 가운데 언젠간 가야지 하고 오늘 벼르다가 되게 머뭇하다가 용기 내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환영합니다. 그 부담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에요. 우리 성도님에게 환영합니다. 제가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어 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또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못 알아들으셔도 그냥 예수님 그냥 내 안에 다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옆에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냥 예수님 그냥 내 안에 말씀 주세요. 예, 아멘. 하나라도 그냥 말씀 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 뭐 죄송해요. 그냥 오늘 말 나온 김에 조금 계속 할게요. 예, 형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기본 틀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하면 한다. 예,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냥 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추진력이 있으세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는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강박증. 예,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되게 많이 힘겨운 어떠한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만 행복한 거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쁜 마음도 있어요.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좀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눌러버리고 내 것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 적도 있었긴 있었지만 있었지만 성도님의 마음은 그거를 안 기뻐하세요. 같이 더불어서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쁘고 그리고 좀 품어 안는 그런 마음이 좀 크신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참 많이 좋아하죠.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도 사람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나누는 거, 그 마음을 나누는 거, 그렇게 좀 편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주변에는 사람이 참 많이 따라요. 왜냐하면 많이 베풀거든요. 많이 섬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약간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 있으면 모른 척을 또 못하시고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면서 또 끌어당겨 주시는 그러한 것도 또 강한 게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참 귀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할 수 있어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입술이요 참 예뻐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을 키워주는 거 있죠. 그 마음이 참 크세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더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 잘하면 그냥 내가 아버지처럼 기쁜 마음,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초면에 막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다음번에 또 잘하면 돼. 그리고 괜찮아. 아주 잘했어.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하고 또 성도님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왜 잘못했는지 뭐가 실수했는지 그것까지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야. 요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매서우세요. 눈이 굉장히 매서운 거 있죠. 그렇게 매섭고요. 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그러면 약간 프로급으로 조금 이렇게 딱 되어지는 체계가 딱 잡혀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으세요. 그리고 눈도 매서워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 단점 그거 파악이 빨라요. 빠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프로급으로 다음 단계 수준으로 딱 올려주는 그런 달란트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있을 때 성도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른 상황으로 딱 전환되거나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은인처럼 우리 성도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래서 뭔가 얻어먹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사주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을 그냥 보내기보다는 손에 뭐라도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러한 마음, 그 센스도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봐요. 예.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뵀는데 막 이렇게 술술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양쪽에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되게 좀 민망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 행복이요.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해질까요?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어디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오면 그럼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뭔가를 취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어떤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질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떠할 때 행복할까요?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또 어떨 때 행복할까요? 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또 어떨 때 행복할까요? 줄 때. 할렐루야, 자매님 오늘 굉장히 행복했겠어요. 네, 줄 때 행복해요. 또 뭐 할 때 행복할까요? 뭐 할 때 행복해요? 나눠줄 때. 예, 나눠줄 때 행복해요. 뭐 할 때 행복할까요? 사랑이? 뭐 할 때 행복할까요? 그렇죠. 먹을 때 행복하죠. 먹을 때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아유, 그렇죠. 지금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사람마다 행복의 어떤 기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데,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버렸죠. 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죄를 지으면 행복할까?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할까? 저거를 하면 행복할까? 라고 하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 행복하라고 만드신 그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행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내가 마음껏 누려보고 부귀영화 누려보고 그럴 때 행복할까요? 잠깐 행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행복은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죽지요. 네, 우리 성도님 죽지요. 나중에. 네, 언젠가는 죽지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에 가고요. 아멘? 아멘. 아멘. 두려우신가 봐요. 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에 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네, 돌아가신 날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오세요 라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 아멘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 양심 가운데 죄를 지으면요, 불편함이 있고요. 뭔가 선한 행동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양심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막연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느껴져요. 그냥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모르는 그 부담감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품이요, 기질 있잖아요. 그거 웬만해서 안 바뀌잖아요. 우리 성도님 기질 좀 강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 기질 아무리 바꿔달라고 해도 잘 안 바뀌죠. 따님 혹시 있으세요? 예, 예. 딸이 아빠 좀 이 기질 좀 바꿔줘봐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 기질 잘 안 바뀌죠. 그렇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거 있죠. 예. 그래서 약간 부딪히는 거 있어도 그래도 나는 그냥 이 기질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그거 잘 이렇게 안 들어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딸하고 아빠하고. 예.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질은 잘 안 바뀌죠. 네. 근데 기질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은 그 틀에 박힌 거, 예, 룰,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반듯하게 딱 이래야 되고 틀에 딱 맞춰야 되고. 그런데 자유로운 영혼은 그것도 힘들어하죠. 예, 힘들어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요, 나쁜 기질, 좋은 기질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도 그런 사람도 나쁜 기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빨간색이 나쁠까요? 파란색이 나쁠까요? 노란색이 좋을까요? 보라색이 좋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 좋은 거라는 거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떠나면 그것은 죄의 유혹 가운데 쓰여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 머리가 참 좋으신가 봐요. 머리가 이게 계산, 이게 숫자 이런 것들이 되게 빠릿빠릿하신가 봐요. 근데 그러한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사용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 좋은 머리를 어디에 쓸까요? 그렇죠. 나쁜 데 쓰거나 아무리 좋아도 나를 위해서 쓰죠. 예, 나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좋은 머리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예. 그리고 이 좋은 머리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김포에 사시는데요, 여기에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라고 한다면 남은 인생을요,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도 훈련을 받으시는데,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중보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전도하다가, 남은 인생 그렇게 영혼을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여기까지 오고 계셔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오고 계셔요.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전에 좀 내 맘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맘대로 살 때는 그냥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만들면 행복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네, 행복하잖아요. 왜냐?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계속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또 심은 대로 상극도 받는다는 거예요. 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형제님이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봐도 감사. 오늘은 너무 이뻐 보여요. 형제님, 도끼가 빠졌어요. 네, 눈이 선해졌어요. 할렐루야. 네, 와,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색시도 이쁘게,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예, 새신랑 새시부가 오셨네요. 네, 아멘. 예, 뭐 제2의 신혼 하세요.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임파테이션도 해주세요, 옆에. 다른 분들한테 막 이렇게 해주세요. 네, 기쁘게, 행복하게. 예, 이렇게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해 보셨죠? 그렇죠? 어느 영역 가운데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봤고 성공도 해보셨죠? 자, 그때는 기뻤죠. 예. 와, 내가 해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또 뭔가 하고 싶은 뭐가 있죠. 계속 뭐가 있죠. 계속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거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성공해보고 나름대로 해보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그쵸? 예. 이 땅 가운데 내가 성공을 해보리라 라고 열심히 뭔가를 투자하고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기질이 뭐 하나 딱 잡히면 그냥 올인해버리는, 그걸 해내고 마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으로. 근데 그걸 딱 해내면 그때는 그 희열을 느끼고 행복한데, 그 만족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공허함. 그러면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목표를 또 설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올인해가지고 뭔가 쫙 추진해 나가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루지요. 그러면 또 그때 그 희열을 딱 느껴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공허함. 그렇게 공허함이 찾아요. 나는 뭔가 해냈다라고 주변에서는 막 부러워하고 하는데, 딸은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쵸? 딸은 아빠를 별로 인정을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데 어떤 부분에 뭔가 아빠를 뺏겼다. 네, 이런 마음도 약간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은 딸도 많이 사랑하고요. 아내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약간 거시기 할 때도 있지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지. 네. 참 귀하셔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부족해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예, 예쁘게 보여져요. 귀하게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제3의 신혼여행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성도님 마음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세요. 우리 성도님은. 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넘쳐요. 마음은 20대, 30대죠? 네, 할렐루야. 에너지가 넘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성도님은요, 길을 알아요. 성공하는 길. 그리고 어떠한 부분의 약점을 장점으로 딱 바꿔서 이거를 뛰어넘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예리한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요, 오늘 기도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다음 세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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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게. 섬기는 리더십. 우리 성도님은 그게 기본이 딱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예, 너무 귀하신 분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죠. 제가 맨날 이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예,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 계속 이렇게 줄줄줄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에 자꾸 진도 안 나가고, 예, 자꾸 이렇게만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엄격한 권위자 밑에서 자랐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무질서한 행동들. 무질서. 어떤 엄격한 부모님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니까 내 안에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어때요? 반항심이 확 올라오죠. 예. 그리고 내 가운데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빈둥거리면서 괜히 막 느적느적거리는 이런 마음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규율적인 아이로, 예, 그런 엄격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질서한 행동,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내 안에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룰, 거기다 벗어나면 힘겨운 거,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나는 원래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요, 엄격한 룰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율성 가운데에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2살, 3살 그때쯤에 거기서 딱 머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2살, 3살. 그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마음대로 자율성,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해내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자발성, 내가 스스로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2살, 3살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엄격한 부모님은 하지마! 이건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됐지! 이렇게 하는 그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면은 내가 마음껏 하고 싶었던 그 자율성과 자발성,
이거를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삐딱선을 자꾸 타게 되어지는, 예. 그리고 어떤 룰에서 벗어나서 애기처럼 2살, 3살처럼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그냥 훅훅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룰 박스 안에서 벗어나는 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상치유 받으면 되죠, 뭐. 속상치유 받으면 돼요. 어느 때로 가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살, 3살. 그때로 많이 가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2살, 3살 때로 가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첫째로 나는 그 바람둥이 기질,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성욕이 막 올라오고 막 내가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어느 시절로 가야 될까요? 애착 형성. 그게 언제예요? 깐난쟁이. 예, 깐난쟁이. 0살. 요때로 가야 돼요. 엄마하고 나하고 애착 형성이 안 됐을 때, 그때에 그 애착을 막 추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사랑으로, 성욕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기질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0살 애착 형성, 그때로 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2살, 3살 때로 가시면, 그러면 그때에 주님과 함께 내 속사람을 마음껏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경직되어 있는 거, 그리고 무질서하게 반항심. 지금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자꾸 들이받으면서 뭔가 힘겹고 이런 것들, 반항심. 네, 이런 반항심 있잖아요. 그런 것이 2살, 3살 그때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욕구 충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속사람 치유는요, 이 혼적인 영역이에요. 속사람 치유는. 네. 그래서 혼적인 영역들 가운데에서 내가 인간적인 그런 걸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거,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람 가운데 무당의 영이 있잖아요. 무당의 영은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영적인 부분은 또 영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또 그걸 다뤄줘야 되는 거고요. 요건 다른 부분이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이 속사람 치유, 혼적인 영역, 욕구 충족이 되어지면 어떠한 영역 가운데에서는 뭔가 이게 풀어지고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가운데 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2살, 3살 때로 가가지고 하시면은,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융통성이 생겨지는, 융통성 없고 또 어떤 부분에 강박관념이 강하고 완벽주의 기질의 이런 사람들 몇 살 때로 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예, 2살이나 혹은 3살 때로. 그때로 가시면 돼요. 예, 완벽주의 기질, 강박관념, 그리고 억압 가운데에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때로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 안에 죄책감이 좀 많다. 나는 죄책감이 좀 많아. 왜 죄책감이 많을까요? 수치심이 많을 때 죄책감이 좀 많겠죠. 왜 수치심이 많을까요? 많이 혼났으니까 수치스럽겠죠. 아기가 수치심을 느껴요? 그냥 아이는요, 그걸 잘 몰라요. 뭔가 잘못을 해도요,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2살, 3살짜리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 혼났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그 영역 가운데 수치심을 줬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줬기 때문에 그 영역에 수치심의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그냥 수치심을 쉽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수치심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 때로 가야 될까요? 2살 때. 2살 때로 가가지고 그 2살 때는 뭐 하는 시즌이에요? 기저귀 떼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기저귀를 떼는 시즌이에요. 네. 그 시즌 가운데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수치심을 많이 줬을 때, 그리고 많이 혼났거나 그걸로 여러 가지 힘겨웠을 때, 그때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그 부분을 다루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수치심이라는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축사사역을 할 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 수치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용서. 예. 또 한 가지는 뭐죠? 회개. 요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하면 사단이 내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근거가 없어져요. 내가 용서했고, 내가 회개했고, 그리고 내가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은 방금 뭘 못해서? 이 3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견고한 진이 뭘까요? 그렇죠.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일날 셀별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잠깐 모여볼까요? 잠깐 모여보면 좋겠어요. 자, 다 모였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런 고백을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려고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돌파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냥 쭉 올라간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뭔가 내 안에 영적인 근력이 단단하게 세워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그렇게 조 모임을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내 안에 더 이상 허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승리하는 삶. 예.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 죄의 사슬 가운데 끌려가고 이러한 반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무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것을 거부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3가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박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제는 그만해야죠. 내 안에 있는 게 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말아야죠. 예, 그거를 무너뜨려야죠. 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서로 간에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방금 3가지. 예. 내 안에 더 이상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은 결단하는 날이에요. 오늘 결단하는 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거를 좀 잠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유드리께.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그 악한 영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것 가운데에서 사단이 그냥 우겨 싸고 있고, 그리고 그 수치,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수치로 꽁꽁 묶고 있는 그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견고한 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우리 형제님이 수치 장벽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수치 장벽을 무너뜨리니까 더 이상 악한 영이 자리 잡을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빛 가운데 그 말씀의 검이 찔리면 정직하게 반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도 결단하고요, 사람 앞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영역 가운데 가장 1순위 수치 장벽이 있을 거예요. 1순위 가장, 그 다음에 2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1순위부터 얘기하면 좋아요. 1순위? 그러면 2순위, 3순위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오늘은 오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2순위만 얘기할래요? 3순위만 얘기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조장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 수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는 결판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돌파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갔는데,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쫙 흐름을 타서 내 안에 있는 그 수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딱 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그 조끼리 서로 그거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다 나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함께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무리하고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 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 우리 조의 것들 각자 요것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이거 차원과 함께 또 우리 나라 안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회개의 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이것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끼리 한 5분에서 10분 나눠주시고, 시간이 되면 제가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얘기할 거예요. 자, 시작해 주세요. 오늘은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다른 영을 허락하지 않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는 날.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빌미를 잡아서 내 안에 합법적으로 있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걸 거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돌파하고 나아가는 날입니다. 권소연 자매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카운셀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보듬어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는 그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밟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 잡아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셔요. 이제 마음으로만, 할렐루야, 마음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주변에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한테 계속 손잡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는 그게 있어요, 자매님. 시작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예수의 이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날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됨, 승리하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형제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시면 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이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끊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그러면 형제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됨, 네.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요, 분노나 아픔이나 이런 거가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래서 육적인 아버지 생각하면 그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소녀 가장으로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와요. 거기서부터 분노가 올라와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요, 이 안에요,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요. 오늘 그것을 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시작이에요. 오늘 시작. 그리고 형제님도 오늘 끊으세요. 그거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형제님 무능력한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 싫고,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네. 버려진 거 싫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지금 뭉쳐지는데, 형제님 딱 그 느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허무해요. 싫어요. 그런데 움켜쥐고 있어요. 못 놔. 네. 그게 지금 못 놓고 있어요. 오늘 놔버리세요. 놔버리세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요, 이거 놔지게 돼요. 이게 놔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에 있는 거 놔야 내 손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자매님도 이제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거시기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네. 또 저시기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가족이에요. 네. 진짜 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네.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잘못된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서 그거 습관적인 죄도 다 끊어버리고, 네. 수치의 장병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승리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인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형제님 오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노 그것이 있을 거리가 없어져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럼 형제님이요 날개 쫙 펼쳐져요. 새로운 인생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형제님 이 손 가운데 치유와 자유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져요. 네. 형제님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를 만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뭔가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쵸?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아팠던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있죠. 그거 오늘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형제님. 오늘 그걸 취하세요. 승리하는 날. 오늘 결단 내세요. 형제님도 다 버리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배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걸 내가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